되셨습니까? 예. 이 새벽 예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미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피아노 공주를 해주신 분들이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고 지나가도 제 마음은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송장로님 그 피아노 반주하실 때는 저는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냥 발이 끄떡끄떡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하시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로마린다 대학의 그 의사 선생님이 95세인데요. 지금도 외과 수술을 해요. 그만큼 손이 아주 채식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칼기 비행기를 타면 거기 그 텔레비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 말고 그 공신 그거 누르면 그분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전 송장로님 생각할 때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로님 연세가 95세인데 그 피아노를 그렇게 그냥 재밌게 잘 치시는 거 보면 저렇게 계속 하시는 한 이 건강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나타난 대로 제 시대의수마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부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까? 예. 벌써 6월달이 다 지났어요. 이제 연초 지나서 눈 몇 번 깜빡깜빡한 것 같은데 6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반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죠? 예. 오늘로 이제 제가 6월달 설교는 아침으로는 오늘 끝나고 이제 저녁까지 하면 6월달은 또 제 당번을 다 하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이번 주 시작하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눈 한 번 몇 번 감았다 떴다 했더니 벌써 금요일. 참. 참 빨라. 그죠? 예.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번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베데스타에서 그 이적을 그 병을 고치신 후에 산헤드린과 거기서 그 앞에서 토론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들의 공개적인 정말 공공연한 적개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를 포기하고 갈릴리로 그 전도지를 옮기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제2대 지도인데요. 요 밑에 부분, 이게 이제 유대라고 합니다. 사해바다 왼쪽,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근해 유대 지방이라고 그러고 저 북쪽 갈릴리 호시 근방 시불론 납달리 이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방은 예수님의 선구자 요한에 대한 그 이미 예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언덕에서는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포를 했고요. 동방 박사들이 이쪽 지역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온 성이 소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요한의 전도가 있었고 또 산헤드린 파견한 대표들이 와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그 증거를 들었고 그때 백성들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받을 때 그 이적이 일어난 그 현상들, 그 베데스다에서 그 이적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선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그 모든 것들, 그렇지만은 그들은 공공연하게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버리고 갈릴리로 떠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실패, 특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다른 부류, 다른 계층에서 찾기로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똑똑하고 성경 잘 알고 이런 사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그들은 더 열성이 있고 신실하였으며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은거나 경미를 위해 가신 것은 아니었다. 그 지방은 이 당시에 밀집된 인구를 가진 본거지였으며 유대의 어느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속해 사는 곳이었다. 이 사람들은 열성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간절한 요망이 있었어요.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그 근방은 그 율법과 의식과 이런 게 사람들이 쩔어 있어요. 새로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것이지만 이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했어요.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그분이 전당했다. 예언이 된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파를 하는 첫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마디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다는 겁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 죽으심과 거기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구약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에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고 언제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구속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정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주저문 457년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했어요. 끊어져 없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어요. 근데 그 일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에서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이 스케줄이 이미 다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지금 성취된다. 딱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데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이 알기를 원하던 말씀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진짜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아는 교파가 별로 뭐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남은 우리 교회만 가장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거의 이걸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라고 많이 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따른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계시록 연구 열심히 하세요. 우리 유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니까 많이 연구를 좀 하세요.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가까웠습니까? 아멘. 근데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도적같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아냐.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갑자기 저는 임신하는 걸 잘 모르는데 진짜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징조가 오잖아요. 오긴 오는데 갑자기 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건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전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는 누구한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막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언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다. 그거는 몰라도 뭐는 알아요? 대충 때가 된 건 알아요. 그렇죠? 예. 무화과나무의 잎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아. 대충 알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니까 대충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말고 깨라고 했어요. 또 이 재림의 징조를 누가복음 21장만 쭉 얘기하신 후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네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라. 쳐다봐라. 예. 근데 조는 사람은 머리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조나 안 조나 보려면 머리만 보면 돼. 머리가 뚝 떨어지잖아? 그건 뭐예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들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깨라. 머리를 들라는 거는 자다 어디 가라? 깨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깨가지고 잘 해야 돼요.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이 예술의 전당 사장 김용두 교수가 글 쓴 거를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음대에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학기말 시험이 됐답니다. 이 시험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들 앞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주 당락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멤버들 몇 사람이 삼중주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연습을 잘했대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시험 보러 탁 교수들 앞에 근데 떨리더래요. 근데 그 제일 나이 많은 주임 교수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이분이 전혀 상상치 못한 제안을 하더래요. 뚝뻑뚝뻑 걸어오더니 자기 피아노 옆에 딱 쓰더니 그 악보를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당황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막 떨리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냥 했대요. 한참 하다가 이제 잘 이분이 이렇게 넘겨줬는데 한참 가더니 이게 넘겨야 될 때가 됐는데 도무지 넘길 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도 않더니 큰일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넘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잠깐 건반에서 손을 띄고 그걸 넘겼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중주가 딱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 등을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는 적어도 그 악보의 끝에 두 마디와 그 다음 장의 한 두 마디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주를 계속할 수 있다. 100%의 준비는 항상 부족한 것이다. 200%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재림 준비 100%가 부족. 100%는 안 돼요. 얼마를 해야 돼요? 200%. 네? 200%로 해야 돼. 200%. 이게 재림 준비라는 게 뭔가? 준비할 시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요. 번개처럼 시간이 지나가는데 언제 준비를 해요? 이게 지금 준비해야 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번 잘못해서 지적받으면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그걸 좀 특별히 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뭘 잘못했는지 생각났을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고쳐야 된다. 요걸 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이 맥도날드가 참 세계적으로 이 맥도날드 이 회사가 이 매점이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네. 미국 정보원들은 그 나라 들어가기 실패해도 이 맥도날드 이 직원들이 가서 하면 다 협상이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인데 여기가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된 거는 뭔가 하면 회사 이렇게 가게를 열면 매뉴얼대로 해야 돼. 매뉴얼이 5만 가지가 내용이 기록돼요. 5만 가지. 네? 그래서 이 쇠고기 하나를 이게 쓰는 방법, 두께가 얼마나 쓸어야 되고 어떤 몇 도에다가 얼마 동안 익혀야 되고 감자 써는 방법, 두께는 얼마나 써야 되고 직원들의 복장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거는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변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화장기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악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통풍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이게 화장실 하나만 해도 한 30가지가 넘는데요. 매뉴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가 한 번 들어가려면 굉장히 느려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망하지를 않고 계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이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요. 이제 한 일본 어디를 어느 쪽을 가는데 그만 폭풍을 만나가지고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한 데를 이제 가게 됐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무인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배는 뭐 쓸모없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다행히 몇 달 먹을 식량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씨를 심으려고 이제 몇 달 동안 심으면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씨를 심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황금덩어리를. 자, 한 사람들이 눈이 막 커지고 흥분이 됐어요. 야, 이거 금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 딴 데 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참 지나 또 나와. 그러니까 막 다 흥분해가지고 꽃게임 들고 다 이제 이것저것 금파로 댕기는 거예요. 보물섬이니? 예, 한참 파다 보니까 막 금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씨 뿌리는 다 잊어버리고 금만 이제 판 거예요. 몇 달 동안 금만 팠는데 금덩어리가 막 수북이 쌓였어요.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날이 추워지니까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미 파종 시기가 놓쳐졌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심어도 씨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을 한 서너 달을 그들이 황금 덩어리를 쌓아놓고 굶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황금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것만 관심날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황금은 이 세상을 우리가 좀 편하게는 살 수 있게 해줄지 몰라도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네, 진짜 영생을 주는 것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뿌려가지고 영생을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준비는 뭐냐?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일, 그것이 바로 영생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그 씨앗을 잘 가꾸고 제대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예언된 그 징조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참으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